네, 오늘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6월 첫 주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2주만 함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월 첫 주에 예배 드릴 때 나오셔서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오늘까지 이렇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8장입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을 믿는 이 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교독문 2번입니다. 시편 2번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이름이라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느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광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대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병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들 사모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오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용서받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권고하신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염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이상 함께 모여 예배의 자리를 갖지 못한 가운데 이제 백신과 방역으로 코비드-19 사태가 종식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6월부터 저희 교회가 대면 예배를 시작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한된 환경이지만 방역을 위해 잘 준비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천국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과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 모든 삶의 문제와 질병이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자유와 치유의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가정과 모든 사역자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과 주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각자에게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5월까지만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6월 첫째 주에 대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6월 6일부터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3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1부, 2부, 3부.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9시 30분, 3부 예배는 11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편하실 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또 그 방역도 할 겁니다. 방역도 다 하고 또 예배와 예배 사이에도 방역을 하고 그러니까 좀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중고등부 EM은 이미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나번 전사님 또 제이슨남 전사님께 연락하셔서 혹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자녀들이 있으시면 격려하셔서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자 명단 확인해 보시고 혹시 착오가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대청소, 교회를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5월 22일 날 오는 토요일입니다. 오는 토요일 9시까지 좀 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오셔서 교회 청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수정 집사님, 김영 집사님 지난번에 교육관 청소 다 못하셔서 오셔서 딥 클리닝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어제 오셔서 다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교회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말라기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말라기서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 시대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마음이 건강해야 되죠.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마음이 나온다고 하지만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그 건강을 계속 지켜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건강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이라든지 자긍심이라든지 자존심하고 좀 다른 자존감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자존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의 특징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거지만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이나 아니면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존감이라는 마음은 이런 마음의 상태는 외부의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는, 그래서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환경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의 그 척도, 그것은 자존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자존감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의 이 배경은 어떤 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그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서 그들은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그들은 다 돌아왔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도 재건하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외형적으로는 뭔가 국가의 기틀이 잡혀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느헤미야를 잘 아는데요.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와서 그가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다 만들고 그리고 12년을 이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2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잠깐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를 잘 알고 있죠. 느헤미야가 나라를 총독으로 다스릴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영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벽이 그렇게 단시간에 만들어지고 에스라에 의해서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왜 망했는지 자기 국가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12년을 느헤미야가 잘 다스리다가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로 돌아간 그 상황.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영적으로 아주 엉망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사라지고 12년 만에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과거로 마치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배경이.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서를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전체가 하나님의 경고인데요. 근데 이 1장 1절 경고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전체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런 식의 말라기의 내용은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을 6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반응을 하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나라가 왜 망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왜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다 좋습니다. 포로로 갈 수 있습니다. 돌아왔으면 우리가 그 바벨론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은 짓지 못하고 성벽도 세워지지 못하고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도 지어졌지만 그 영광이 이전보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안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가난하고 우리는 나라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왕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 자존감이 떨어진 거예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하셨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믿어지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근원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을 1절에서 2절부터 4절까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까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선택받은 존재다. 이걸 말씀하세요. 자,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인데 그 조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면 1500년 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어.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둘이가 있었죠. 두 민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에게서 두 민족이 나옵니다. 한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한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한 민족이 야곱의 후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선택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씀, 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한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식들이 아직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제 선택하셨냐? 야곱과 에서를 언제 선택하시냐 하면 아직 태어나기 전에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세요. 리브가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두 민족이 너의 태중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죠.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언제 선택하셨냐 하면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 선택의 기준이 선을 행했으니까 내가 택하고 악을 행했으니까 내가 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이니까 선과 악을 행하기 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론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 선한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은 항상 옳은 거예요. 항상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린 것은요,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셨냐고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선택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왜 선택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선택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근데 그 선택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목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셨냐 하면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이게 선택의 목적이에요. 자,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 보시면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죠. 그죠? 이미 50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이 조상들이 누구냐 하면 야곱을 말하고 아브라함, 야곱, 이삭을 말하는 거죠. 요셉을 말하는 거죠.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왜요? 사랑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왜요? 사랑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고요. 택하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발락이 발람을 사서 발람이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저주가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항상 축복과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유도요.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려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다 추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시죠. 야곱을 선택하시죠. 요셉을 선택하시죠. 모세를 선택하시죠. 여호수아를 선택하시죠. 사사들을 선택하시죠. 그 다음에 다윗을 선택하시고요. 솔로몬을 선택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축복하시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당대의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 그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구약 성경에서만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부러워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정말 놀라운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당합니까? 아무도 못 당합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람 족속들이, 모압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이걸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를 향해서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어조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 준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내게 주신 자, 아까 여기 6절에서 말했던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근데 그 내게 주신 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주신 자가 누구냐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제자들요. 가룟유다 빼고 11제자.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의 무리.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삭개오 같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자인데 그 내게 주신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을까요? 삭개오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을까요? 바울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을까요? 언제부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책에, 생명책에 기록한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그 사람에게 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요, 그때 있었는 걸 부르는다는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할 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것.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엄밀히 말하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친절을 베풀고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그래도 절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믿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이 자기의 그 양아버지,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 말고 뭐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이렇게 아버지 삼은 뭐 수양 아버지 같은 분이죠. 그 수양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시다고 그래서 병원에 계시는데 그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가서 좀 기도해주고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분당에서 수원까지 갔어요. 아수대 병원인가 그랬는데 갔더니 진짜 그 중환자실에 이렇게 그 산소 호흡기 끼고요. 막 숨을 몰아쉬고 계시더라고요. 가서 이제 말하는데 이분이 눈을 못 떠요. 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그 중환자실에서 눈도 못 뜨고 이렇게 막 가쁜 숨을 몰아쉬던 분이요. 내 입을 때리더라고요. 눈을 뜨고요. 내 입을 때리면서요. 기도하지 말라고. 자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눈을 부라리면서요. 저한테 막 손을 흔들기 막 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그냥 나왔어요. 거기서. 그냥 나왔어요. 와. 그리고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요. 돌아가시는데 자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입을 때리면서요. 기도하지 말라고. 사람이 죽어갈 때 아무거나 믿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한테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우리 교회 많이 데려갔어요. 근데 그냥 그때 내 친구한테 야, 너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교회 갔다가 첫날 전사님이 설교하시는데요. 그걸 가만히 듣더니 나 죄인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얼마나 심각하게 야, 이게 도대체 지금 저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이란 말이네. 그러면서 그날 전사님한테 가서 상담받고요. 그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친구들이요. 꽤 있어요. 저한테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예수 믿어요. 그냥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우리 교회 가면 내가 밥 사줄게.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그리고 데려갔는데 그 중에 꽤 많은 친구들이 와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뭘 알겠습니까? 근데 전사님이 말씀 전하시는데요. 심각하게 듣더니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택했다는 말,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가 시간이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너무 쉽게요. 그리고 이게 의심이 되지 않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이죠. 택하셨다. 근데 그 택함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왜 택하셨냐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뭐냐 하면요. 4절에 보시면 4절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이 선택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에돔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했습니다. 에서를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두 민족이 나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00년에 BC 200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에서를 미워하고 에서를 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이 잘 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들을 미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반어법을 쓰시는 거예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내가 계속해서 진노할 거야. 이걸 강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야곱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을 내가 미워한다고, 지금도 변함없이 내가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족속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BC 500년경이거든요. 근데 BC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변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요즘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배가 고프다 그러면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시고, 물이 없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보세요. 시편 105편에 보시면, 시편 105편 4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시는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하나님께서 하시죠.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만나 주시고 달라는 대로 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달라는 대로 다 주세요. 모세는요 약간 지쳐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지치세요. 달라는 대로 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2절에 보시면,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니라. 그의 거룩한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500년 전에, 이 사건이 있기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의 후손들이 외국의 종이 되어 갈 것이고 400년이 지나서 그 종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듯이,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겠습니까? 모릅니다,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한 번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택하셨으면 버리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한번 붙잡은 것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환경 보면서요.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비록 돌아왔는데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는 것,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그리고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뭘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목적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33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요? 네, 구원의 목적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시편 44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가나안 땅에 그렇게 하셨죠.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하면 자기의 칼로, 자기의 화살로,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요. 자기의 능력으로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세요.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들을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기쁘게 해야 됩니까? 그 기쁘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시편 147편 20절에 보시면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법도를 몰라요. 법을 몰라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규례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법도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내가 살아야 돼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그게 율법이고 규례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언약을 지키세요. 틀림없이 지키세요.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제가 갈렙의 이야기를 하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잘 아시죠? 갈렙이 모세에 의해서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빼내어서 그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10사람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했던 그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그 언약이 어떤 거냐 하면 신명기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갈렙과 약속하시는 거예요. 갈렙이 돌아와서 아니다. 이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쟤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들어갑시다.
근데 10명의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그가 밟는 땅을 다 내가 그에게 줄 거다. 하나님께서 갈렙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맺으십니다. 갈렙이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약속을요,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후로부터 몇 년이 지나냐면 45년이 지납니다. 45년이 지나서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 이 갈렙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갈렙에게 마음에 드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이네, 헤브론. 헤브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헤브론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하고 막 전쟁하지 않습니까? 이 헤브론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30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근데 높은 고지대예요. 근데 그 땅에는 헤브론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워낙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저 땅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요, 여호수아 14장을 쭉 읽어보면요, 거기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갈렙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을 해주신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당신 듣지 않았냐?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당신 듣지 않았느냐? 여호수아가 들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찬양도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갈렙이 그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산지, 이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사람들이 저기 힘든데 저 땅을 갖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저기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데 그리고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고지대를 점령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밟는 땅은 무슨 땅이든지 나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때 45년 전에 나에게 약속한 거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땅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요. 이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은 아낙 사람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밟는 저 땅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줘요. 그리고요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습니다. 45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을,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 약속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땅, 헤브론, 그 좋은 땅, 그 귀한 땅, 아브라함이 거기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땅입니다. 그게 헤브론이요. 그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언약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떤 언약을 해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냥 상황만 보는 거예요. 환경만 보는 거예요.
성전도 무너졌네. 성벽도 무너졌네. 돌아왔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네. 여전히 가난하네. 그리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변치 아니하시고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고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 일을 해낼 때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헤브론을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택하셨다는 거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돌아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주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은 내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끝인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